우리는 지난주에 가장 오래 무려 55년을 통치한 왕,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악했던 왕 므낫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은 장차 멸망하게 될 이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하실 만큼 므낫세의 죄는 그만큼 가장 악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 므낫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가 오랜 세월 저지른 악행의 결과는 결국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했습니다. 왜 왕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만을 주고 있을까요? 왜 이런 왕들만 계속되는 것일까요? 정말 훌륭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왕, 그런 왕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살펴볼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던 왕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던 왕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시접한 자와 전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네. 요시야가 어떤 왕이랍니까? 22절 보시면 사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이제까지 거의 800년간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은 없었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 지킨 거 보았는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유월절을 지켰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킨 왕, 그가 요시야입니다.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답니다. 전에도 없었다라는 것은 다윗 이상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은 다윗도 요시야를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시야의 통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6절, 27절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시킨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했던 그 성전까지도 버릴 것이다 하십니다. 지난주 그토록 악독했던 왕 므낫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동안 쌓여온 죄의 결과로 인해 남유다는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을 확정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시아의 이 선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시아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2년 만에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 아몬의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가 되겠죠.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 하에 보시면 요시아는 이제 왕이 된 지 8년째, 그러니까 16살 때 이제 아직 어린 때에 그때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살에 본격적으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제 참고로 그 다음에 요시아 나이 21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와 예레미야는 거의 동갑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으로는 요시아가 있고 선지자로는 예레미야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추진하다가 이제 그의 나이 26살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동안은 남유다에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책이 없이 지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 이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취급하며 살아온 게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아 때 어느 날 이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에서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애통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내려지셨겠구나. 이 크신 진노를 어찌할꼬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요시야는 비로소 말씀을 만났고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빨리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어찌 될 것인지를 물어보라 합니다. 이제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이미 멸망한 것이고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결국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 합니다. 17절 보시면 이 백성의 죄의 그 핵심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했다.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지 않으니까 우리랑은 관계없는 얘기 같죠. 우리는 뭐 그런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상숭배 중에 가장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우상숭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자존심 숭배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 때문에 이 백성은 망한다는 것이고, 둘째,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훌다 선지자가 요시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요시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신답니다. 이 나라에 내리게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 재앙, 그거를 요시야는 보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히스기야 때 있었죠. 이때 히스기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는 내가 살아있는 때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부터 대대적인 종교개혁에 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야 한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시야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을 못 보겠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당장 모든 지도자, 주민, 제사장, 선지자, 아이들까지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모여있는 자들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이 언약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 23장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은 요시야처럼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신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 4절부터 그 내용은 요시야가 정말로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15절, 16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면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죠. 우리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 얘기할 때 이 장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걸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때 그 베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었죠. 열왕기상 13장 2절 그때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3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왕, 참으로 특이한 점이 있죠. 어찌 보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 백성에게 보내신 왕입니다. 그의 태어남과 죽음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이미 300년 전부터 그의 태어남이 예언되어 있었고 아까 훌다 선지자의 예언에서 보는 것처럼 요시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걸 보지 않고 평안하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멸망을 보지 않고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멸망이 앞으로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당장 요시야가 일반적인 그 목숨만 살았어도 요시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지켜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정말 어이없고 허무하고 뭐라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뜬금없이 비명행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냥 딱 한 절로 요시야 죽음이 나오죠. 요시야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39세의 젊은 나이에 비명행사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비명행사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아껴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일찍 죽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위태한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들이 열강의 위협 속에 잘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한 몸을 다 바쳐서라도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돌이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시야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그냥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보시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전쟁이 어떤 때냐면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이 모든 일 후, 그게 뭡니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목적을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이제 이미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남아있을 이유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비명 행사는 요시야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열강들 사이에서 이 정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게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야를 강권적으로 불러들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요시야는 혹시 몰라서 변장을 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요시야가 맞았습니다.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이거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은 장면이랑 똑같죠. 변장을 했으나 결국 화살에 맞아 죽는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애씀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를 젊은 나이에 빨리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요시야에게 이 나라가 처참한 멸망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훌다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는 요시야가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시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요시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봐 요시야를 숨겨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시야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이 백성을 낳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걸 아니까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를 보호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까 요시야 마음도 그럴 거니까. 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짐 죽여서라도 이 모양으로 살게 두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마치 포기된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서 지켜낼 힘이 없는 거 아니냐고 조롱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백성을
이 모양으로 살게는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은 도무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거짐 죽여서라도, 차라리 극심한 고통과 환난으로 내몰더라도 이거를 지켜보셔야 하는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셔도 나는 내 백성을 고치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를 데려가신 후에 정말로 남유다의 멸망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야를 갑자기 빨리 딱 데려가시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요시야가 죽고 3년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이제 요시야 죽고 3년 후입니다. 이때 끌려가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또 그로부터 8년 후에 바벨론이 2차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가는 사람이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다 싶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반란의 구심점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 그로부터 10년 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날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처형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바로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강권적으로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요시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지켜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은 막으신 것입니다. 요시야를 건디지 못할 비통함에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을 낳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처참한 광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하나님과 함께 다 지켜봤던 사람이 하나 또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를 젊어서 갑자기 데려가실 거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 시작하시면 되지. 왜 요시야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시야가 태어날 것도 미리 3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요시야가 평안하게 멸망을 보지 않고 죽게 될 것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요시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말씀을 들리게 하셨고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 요시야 때 이 남유다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요시야 왕만 보니까 정말로 온 나라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막 섬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정말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아까 그 예레미야와 스바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 남유다의 실태가 어땠는지를 예레미야와 스바냐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요시야 시대 백성들이 행했던 근원적인 두 가지 악이랍니다, 이게. 아까 훌다 선지자가 지적한 두 가지 죄와 똑같죠.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똑같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자,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우상숭배의 그 핵심이 뭐랬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이고 자기 사랑, 자기 숭배가 그 핵심 본질이라 했죠. 자,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게 왜 근원적인 죄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에도 일하면서 자기 살궁리를 자기가 찾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언약의 표징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처형당한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도 이 백성은 전혀 이 두 가지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그렇게 부단히 애썼지만 이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보시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진심이 아니고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 흉내만 냈답니다. 스바냐서에는 요시야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서는 이 죄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술찌꺼기같이 음침하게 가라앉아서 아무 쓸모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할 뿐이지 속마음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사실은 없어. 그냥 다 쇼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들듯이 최소한의 신용은 해놔야겠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시야 시대 이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린 요시야 왕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몸부림쳤지,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지 않은 백성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흉내만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므낫세가 그토록 악하게 우상숭배 일삼았던 이유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은 거라 했죠.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이 백성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릴 능력이 없고 화도 내릴 실력도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헛개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시면서 그 분노와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없다
싶다고 인연을 끊고 그냥 혹시 몰라 보험용으로 형식적인 끝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한다고 난리를 떠니까 따라가는 척 신용 정도만 낸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해도 이 백성들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되돌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었어도 그 귀에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굳어버린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들려준다 한들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계속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가? 왜 다른 길은 없는가?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는 이 한 가지 초점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로도 안 된다. 헛된 희망 품지 마라. 굳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던 이 요시야 왕도 이 백성들의 이 굳은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라는 것. 이것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요구했던 장면을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핑계로 왕을 요구했었죠. 근데 요시야 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핵심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이 왕을 요구한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라 합니까?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게 싫다라는 거죠.
그냥 왕을 세워두고 자기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 정도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왕정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을 순종하는 왕이 세워져도 백성들은 이미 자기가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그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본질은 누가 왕인가 이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더니만 마침내는 이렇게 멸망의 길로 온 것입니다. 이 백성들 해볼 거 다 해본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그 왕정놀이도 실컷 해본 겁니다. 요시아 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심어둔 인생 요시아 왕, 그는 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지, 왜 율법이 아닌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해야 하는지, 그거를 요시아는 인생으로서 결국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로도 안 돼서 오셨던 진정한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왕이 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왕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이 백성에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보내신 이유 결국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왕이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백성들이 요구한 최고의 왕 요시아를 보내줬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스스로 왕인 이 백성들의 굳은 마음 결코 되돌려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고 내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 오직 이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설교를 또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던 게 고작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들끼리도 에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결국 죽으실 수밖에 없던 게 고작 우리들끼리도 서로 괜찮다 해주는 그런 죄들 때문입니까? 내 죄가, 내 교만이 얼마나 마귀적인지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모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꾸정물통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약간 그냥 혼탁한 정도밖에 안 보이죠. 그냥 괜찮아 보입니다. 꾸정물통이라도. 근데 꼬챙이로 그 마음을 들쑤셔 보십시오.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온갖 찌꺼기들, 그 근원적인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마귀적인지 그걸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셔야 했는지를 도무지 이해조차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으심의 필요성조차를 진정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몰랐으니까 괜찮다고요? 우리 죄를 몰랐으니까 무지한 건 괜찮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지함이 죄의 핵심입니다. 무지함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세계를 모르고 나의 비참한 죄를 모르고 내가 그 죄의 결과로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무지가 죄입니다.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지함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함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은 무지함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죄인들, 그들이 우리랑 다를까요? 그들은 무지함, 무감각, 이게 우리보다 조금 더 깊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게 끔찍한 죄인지를 모릅니다. 굳은 마음, 그 무지함으로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속에 두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굳은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요시야 시대의 그런 백성들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들, 성령이 이제 내주하는 우리들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요시야 시대 이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죠. 굳은 마음은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예레미야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자기 고집을 갈아엎고 자기 주장이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오직 하나님께 속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희생이나 헌신 이런 거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희생이나 헌신이 오히려 가장 자기를 극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성령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성령의 깊은 임재와 충만이 그래야 누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충만한 삶이 그래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비로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번지 점프입니다.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은 번지 점프입니다. 자기 부인하려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죠.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나 번지 점프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충만이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핵심은 성령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요? 성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어서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무엇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인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거 묵상하시면서 남아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달라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질적인 차이,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할 수 없던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